오늘 제목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거리가 막 물에 잠기고 저지대에 있는 분들의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비가 내리니까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통과할 수가 없었고요. 오히려 이 배수관과 연결되어 있는 맨홀 뚜껑이 위로 이렇게 펑 솟아오르는 장면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보통 맨홀 뚜껑은 그 무게가 대략 80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인 남성이 맨손으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그런 무게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맨홀 뚜껑이 쉽게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홈을 만들고 홈에 끼워져 있기도 하고 볼트로 고정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갑자기 물이 배수관으로 쏟아져 들어가면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처럼 뚜껑이 솟아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끝없는 빗물, 이렇게 끝없이 쏟아지는 빗물 앞에서도 아무리 무겁게 눌러놓은 맨홀 뚜껑이라고 해도, 아무리 단단하게 고정해 놓은 구조물이라고 해도 결국은 힘없이 열려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만든 장치와 계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이 홍수처럼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세상의 어떤 힘이나 방법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과 결혼한 레아와 라헬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이 레아는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셔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야곱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녀가 계속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서 불안과 시기심으로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죠. 그리고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극을 받은 레아 역시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2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이렇게 레아와 라헬은 모두 끝없는 결핍 속에서 살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핍을 채웠다고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결핍으로 인해 10명의 아들, 11명의 아들, 그리고 마지막에 12명의 아들을 낳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시작하게 하셨고 마침내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주심으로 인해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어떤 한 가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여러분,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일했습니까? 라헬 하나 얻기 위해서 몇 년 일했다고요? 14년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하란에 올 때 야곱은 빈손이었지만 14년이 지나는 동안에 야곱은 이제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의 삶이 편안하거나 안정된 삶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많이 있고 가장도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내들은 뭐하고 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갈라져 있어요. 또 삼촌 라반은 매일같이 자기를 부려먹기만 합니다.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불안정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말씀을 더 뒤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야곱이 돌아가려고 했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순수한 순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3장 이 뒤에 가서 보게 될 텐데요. 33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해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 에서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데도 야곱은 곧바로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다른 땅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야곱이 베들로 돌아가냐면 세겜에서 딸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 일로 세겜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그때서야 베델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마음은 그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낯선 타향에서 이제 지쳤다.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런 인간적인 바람으로 그렇게 라반에게 가겠다라고 말한 것이 옳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자 라반이 야곱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마치 라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고백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하지만 우리말 번역에 내가 깨달았다라는 이 말을 원어 해석대로 그대로 보게 되면 점쳐서 알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라반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이 고백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알았다? 점을 쳐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 자기 이익과 계산이 깔려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여전히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유익일 수 있습니다. 마치 라반이 하나님을 말했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늘 우리 신앙의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라반처럼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유익과 만족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오직 내 문제 해결과 성공,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있다면 그건 라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십시다. 나의 말과 행동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며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라반이 여기에 있으라고 말한 이후에 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은 그럼 어땠을까? 오늘 본문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은 자신이 라반을 섬긴 지난 14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처음에 자기가 라반의 집에 왔을 때에 삼촌의 가축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큰 때를 이루게 되었고 이 모든 번성의 이유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야곱은 정확하게 라반의 재산 증가가 삼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당신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야곱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건 자신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 신앙이 뭔지를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라는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수고와 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해도 이런 야곱의 고백이 있으면, 이런 야곱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야곱 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머무는 곳 삼촌 라반에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야곱에게만 나중에 야곱만 잘되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라반도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인해 라반까지도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한 사람이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 은혜와 복은 나 한 사람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 때문에 라반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 한 사람을 이렇게 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나를 통해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 나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이제 자신으로 인해 삼촌 라반이 복을 받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라반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라반이 자기가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미 지난 14년 동안 라반에게 속아가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라반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나를 위해서 이 일 한 가지만 꼭 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원했던 그 일 한 가지가 뭘까요? 그건 라반의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또는 검은 양만을 가려서 자기 품삯으로 삼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양. 자,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검은 양이 많습니까? 흰 양이 많습니까? 당연히 흰 양이 많죠. 야곱이 말한 것처럼 이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고 검은 양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한 이 조건은 사실 어리숙한 조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어땠을까요? 아니, 라반은 어땠을까요? 아마 라반은 속으로 잘 됐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이런 가축들은 생겨난 일도 별로 없으니까 야곱에게 보수를 얼마 주지 않아도 이 일을 계속해서 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안을 들은 이 라반은 여기서 더 악독한 짓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하면서 뭔가 더 챙겨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제안을 받은 그날로 얼룩지고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염소들과 검은 양을 가려서 자기 아들한테 맡깁니다. 야곱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요. 자기 아들한테 맡겨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키고 있는 것과 야곱이 지키는 그 사이의 거리를 3일 거리가 되도록 떨어지게 만듭니다. 야곱에게는 깨끗한 양과 염소를 주어 기르게 하고 자기 아들에게는 얼룩덜룩하고 이렇게 검은 양들을 지켜서 만들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얼룩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의 새끼가 섞여 있다가 태어나게 될까봐 아예 3일 거리로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아예 싹을 잘라버린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카를 속여 먹여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조카가 이제 일하는 대가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는데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많은 뉴스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당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열심히 법을 지키면서 살면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이렇게 악독한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 이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라반의 속임수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라반이 아무리 조작을 해도 그가 아무리 야곱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놀라운 방법으로 라반의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라반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은 당장에 보기에는
야곱처럼 힘없고 속임을 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의 삶처럼 보인다고 해도 우리의 억울함과 손해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라반은 야곱의 양과 염소를 멀리 떨어뜨려 놓았고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가축마저도 야곱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재산을 늘릴 수 있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해야 자신의 소유를 더 늘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에 야곱이 생각한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게 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뭐 했다고요? 양떼가 물 먹으러 오면요, 개천에다가 세 종류의 나무 껍질, 세 종류의 나무의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오면 그것을 보게 하고 거기서 새끼를 베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끼들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고 이런 새끼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정말 이런 새끼가 나오겠습니까? 지금이야 과학적인 사고가 있으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얼룩 있는 양이 태어난다라고 믿었대요. 지금으로 쉽게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임산부가 태아를 임신하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음식만 듣고, 좋은 음식을 듣는데요, 좋은 음악만 듣고 좋은 생각만 하고. 왜 그렇게 하죠? 태아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그런 동물들이, 가축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과학적으로 야곱이 했던 방법은 뭐 얼룩이 있고 점 있는 양들을 낳게 했다라고 하는 이 방법은 사실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야곱이 했던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새끼를 낳았는데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이후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 나뭇가지를 앞에 두고 약한 양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그 가지를 두지 않게 해서 튼튼한 양은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고 약한 양은 라반의 소유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요.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야곱이 이제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심지어 라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번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동물을 키울 때 우리가 나뭇가지를 앞에 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말도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야곱이 이런 꾀를 내어서 튼튼한 양떼를 많이 얻게 되었다, 이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사람의 지혜와 방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야곱이 별 방법을 다 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의 방식대로 이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걸로 바뀐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하는 일들 가운데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벗겨서 그것을 세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뭔가를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더 많은 방법,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조건, 더 확실한 계산을 찾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이 증거입니다. 야곱의 계획이 성공한 것은 그가 기가 막힌 꾀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뛰어난 계획을 세우는가, 내가 얼마나 완벽한 일들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라반도 야곱이 믿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기가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과 반대되는 자리, 야곱의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지 야곱이 잘 안 되려고 방해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그렇게 방해했던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 불가능했던 그 일이 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길을 끊임없이 막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방해와 고난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속이고 방해했어도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의 눈에 지금 당장 나의 삶의 모습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통로로 그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지금 나를 둘러싼 현실이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